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보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일 폭염 속에도 성도들의 신원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달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이렇게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놀라운 의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이 모임 속에 오직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성도들의 영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시며 아버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또한 몸을 드리며 정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고루고루 나누어 주시어서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들게 하는 귀신의 영들이 없고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예배를 주관하사 시작도 진행도 마무리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항방하며 주님의 공급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독수리 날개친같이 우리의 신앙이 날로날로 향상, 발전, 성장, 뻗어 올라가는 굳센 신앙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거룩한 성령이 지배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져서 30, 60,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온전한 뜻, 거룩한 뜻, 영광스러운 뜻이 성취되고 성립되는 큰 확신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사유하심이 주께 싸우니 우리의 허물과 지혜를 이 시간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산재물 삼으시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정을 주께 위탁합니다. 선이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 넉넉히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0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병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늘 높이 계시어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지난 한 주간도 있는 곳을 따라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의 앉고 서는 바를 잘 아시어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존전에 인도해 주시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을 맞이하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넓은 가슴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며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악하고 패역한 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싸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38선이 놓여 있어 한 민족, 한 형제, 한 핏줄을 나눈 형제끼리 총뿌리를 맞대고 싸워야만 하는 비극이 아버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은 정상들이 회담하고 논의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수단 방법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조금도 숨김이나 꺼리낌 없이 광명한 주님 말씀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하늘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소리가 메아리치게 도와주시고 찬송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성도들, 저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저들의 간구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방방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죄단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님들의 아버지 힙수를 주관해 주셔서 시대말에 귀하고 복된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송덕교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자 말씀 증거하실 텐데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예비하신 말씀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은 열어 말씀 받아들일 때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유년주일학교 하기 성경을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어 주님, 금년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로 어린 유년주일학교가 부흥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어 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린 심령들 한 심령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 잘 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구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7월은 교회 교육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20분입니다. 1시 20분에 우리 사무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시간을 유념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달 28, 29 양일 2018년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가 됩니다. 좀 이따가 그 동영상을 여러분 앞에 한번 홍보 보여줄 겁니다만, 이 여름 성경학교는 교사들 심 갖고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주변의 아이들을 여러분이 좀 이끌어 주시고, 또 교사들에게 자꾸 이렇게 격려와 힘도 좀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이 더위에 애쓰는 우리 교사들이 이번에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와 동참을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제는 대구는 37도라는데 옛날엔 상상도 못할 만큼 기후가 많이 이렇게 덥고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길지수가 올라가고 자칫 잘못하면 짜증나고 괜히 그 화내면은 여러분 속상하고, 이럴수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건강 잘 유의하셔서 슬기롭게 여름 더위를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이제 교회학교 성경학교 이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BCM 여름 성결 캠프, 성결을 경험하는 사람들. 조지 왓슨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공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안아주실 때 마음속에 있던 욕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믿는 부부였어요. 바울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도왔어요. 또한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지 못한 아볼로에게 성령님의 안아주심을 알려주었어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안타까워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가득했어요. 요한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돌아가 사랑을 회복하고 진정한 성결한 모습으로 돌아가길 기도했어요. 2018 BCM 성결 캠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성결한 교회를 세워가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혼탁한 세상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걸어간 성령님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한치의 흐트럼 없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영광스러운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노새초와 같이 세상 욕망에 눈이 어두워 뒤를 돌아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부끄러운 존재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메워준 사명의 몽해를 달게 지고 좌우로 치우치거나 인정이 이끌리지 않고 오직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기간과 구역을 축복하시며 온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버지, 어여삐 받으시고 또 축사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며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소중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을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이 엿보거나 틈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중환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어루만져 치유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처지, 영매임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사사로운 인정과 모든 세상들을 끊어버리고 용기 있게 주께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열심 있는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풍성히 나리워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나리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십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원칙, 어떤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좀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사실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실대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글을 잘 쓰는 글쟁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승천한 이야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분명한 사실인데 이걸 안 믿어요. 이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십니다.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그런데 용서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순전히 당신의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죄의 사함 못 받죠. 결국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가짜,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종교, 가짜 철학, 가짜 교리, 가짜 교회, 가짜 목사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짜인지를 모르고 진짜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파멸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믿음,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 그리고 사실이 아닌 즉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이 본문 말씀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 이것을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는 너를 지은 창조자고 너는 내게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너와 나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행위 언약이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즉 에덴 동산이죠. 동산 각종 모두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가 뭐예요?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으라는 거죠. 왜? 너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 즉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의 조상인 마귀가 다가와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골무를 앓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기가 막히게 진짜처럼 둔갑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는 일들이 수없이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래 그분들이 만나면은 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 또 좀 새로운 어떤 뉴스 이런 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이야기,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도 틀림없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내용들이 황당하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활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양이라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여러분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천재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아무나 먹어 임의로 먹으라. 하나님 다 줬어요. 다. 한 가지만 양보해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와서 어떻게 인류를 파멸시킵니까? 그리고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의 조상이고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 거짓말의 시장은 마귀부터 시작왔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이 거짓말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74억의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다양한 거짓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거짓의 아비인 원수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렸는가, 마귀의 그 계략과 술책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의 조상인 원수 마귀는 제일 첫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무 때나 먹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다가와서 속삭이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다 먹어라, 한 가지만 먹지 마라. 근데 마귀는 다 먹지 말라더냐?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원수 마귀의 술법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실 때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첫 번째 속삭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만민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 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속삭이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은 못할 게 없잖아. 다 할 수 있지 너, 그치? 그러면 이 돌멩이로 떡 좀 만들어봐.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의심이라는 무기를 갖고 여러분 우리에게 침투해오는 자가 바로 원수마귀입니다. 지금도 원수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의심나게 만들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입에서 아멘이 나오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쁨도 넘치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진짜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까? 그건 어쩌다가 고침받은 거지 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의심의 안개가 쫙 깔리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마귀의 함정에 빠질 무한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어요. 여기 여러분 절대 우리가 미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동산 각종 모든 열매는 먹어라 하는데 마귀는 모든 열매 먹지 말라더냐? 마치 하나님께서 욕심행위처럼 모든 걸 다 움켜쥐고 베풀지를 않는 이기적인 돈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나쁘게 인식하도록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천재는 변해도 이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갖다가 거는 거예요. 나 이 말씀 100%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위에서 누가 별소리를 다 해도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시면 이 교회에 세 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약 한 200년 동안 기독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길어지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즉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기독론이 그래서 확립이 됐습니다. 중시시대에 와서는요, 구원론,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착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악하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와서는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여기 인간의 사상과 어떤 개념이 섞여 있진 않느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예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했다. 아니 여자가 시제가 못해 얘기를 나.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적 탄생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해?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고 보태면서 그야말로 성경을 완전히 무기력한 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그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인류가 불행해지고 타락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류의 불행은 싹이 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따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는 철도철면 말씀 중심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는 두 번째 어떻게 거짓말로 인류를 파멸시킵니까? 3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왜곡.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했어요. 또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영혼을 낚아채려는 이단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사람이 그럴듯하게 거기에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이고 우리 갖다가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1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만약에 덧붙이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말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빼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단 사이비 교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갖다 변개시키고 거기다가 뭘 덧붙이고 덧칠해서 마치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을 굉장히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또 무너뜨립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4절에 뭐라고 쓰십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만듭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절대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종교의 이름, 철학의 이름, 과학의 이름, 윤리, 도덕의 이름으로 아주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하면 최고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서울시청 앞에서 쾌거 축제라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축제를 만들고 벌거숭이돼가지고 대낮에 활보하면서 마치 이런 나라가 선진국가고 이런 걸 인정하는 나라가 바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라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개한 나라, 그야말로 3류, 4류 국가 아니라 1류 국가가 되겠다고 동성애를 갖다가 지지해주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식을 갖다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합법적인 일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것도 막 좋아하면서 야 멋지다, 야 저 나라는 자유가 있다, 저 나라는 정말 뭔가 인류국가답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거짓된 잘못된 이런 풍토들이 오늘날 마치 진리인 척 둔감을 하고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까? 얼빠진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철저하게 무시한 채 백성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막 조례를 갖다 뜯어고치고 법을 마음대로 개정해서
마치 자기가 굉장히 선을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국가가 흘러간다면 가정도 무너지고 윤리 도덕도 다 무너져서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그 신앙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을 아시지요? 얼마나 유능한 임금이었습니까? 인품, 신체적인 어떤 그 구조나 조건, 그다음에 가문, 혈통, 모든 것이 완벽한,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할 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세운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왕이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아,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반대로 이걸 꼭 해, 이걸 꼭 실천하거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순종하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내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는 순간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의 남은 인생사가 미치광이가 되고 헛소리하고 끝내는 자결에 죽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했습니다. 왜 이 불행이 찾아왔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결과가 이런 불행을 낳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마귀는 아니,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 우리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됩니다. 죄의 길에 서 있어도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지니. 결국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도록. 그래서 결국 그 인류를, 그 개인을, 그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양심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정직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행복과 꿈과 이상을 도둑질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결국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데 보십시오. 아니, 이 과일을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 그리고 여자가 이 과일을 보낼 때 여기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게 나는 열매라. 다른 과일보다 훨씬 맛있어 보여. 훨씬 아름다워 보여.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하나님 먹지 말았을까? 여러분, 하와의 실패, 아담의 실패는 이 사람들의 실패를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항상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이 거룩한 성일을 주님의 날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고 이 날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돈 벌면은요 다른 날보다 수입이 더 짭짤하고 오히려 더 경제로다가 부유해집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야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큰일 날 거 아니야.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은 자꾸만 주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원수마귀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그 영혼을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영적 약점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쓰는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소유욕, 쾌락욕, 과시욕. 이 세 가지 무기를 여러분 앞에다가 툭 던져놓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인 것처럼 마귀는 우리 앞에다가 이 멋진 화려한 것을 던져놓고 야 먹어봐 이거 끝내줘 진짜 맛있어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갖다가 교묘하게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술법에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여러분 이유 붙이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나는 이 말씀 이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의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이 왔습니까? 왜 전쟁과 끊임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을 믿은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붙잡는 바람에 결국 인류의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입니다. 이놈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거짓말 갖고 찾아와서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호도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유혹의 손길이 뻗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절대 믿지도 말고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따라갈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 복이 있는 성도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길만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이 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마귀가 속삭이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서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것, 미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셋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믿고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원수마귀한테 미혹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은
거짓말장애의 조상인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 거짓말을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아버지 좌우로 치우치거나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저 천성까지 씩씩하게 걸어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가 너무도 판을 치고 거짓말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잡다한 소리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한치의 요동하거나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아버지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은사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큰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혈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 손만 댔는데 혈류병의 근원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수많은 병을 고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지니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기도는 종이 하지만 일으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친히 안수해 주시어서 마음의 병, 인격의 병, 영의 병, 생활의 병,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사오니 지긋지긋한 질고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육의 병, 영의 병, 마음의 병이 이 시간 깨끗하게 고침받는 신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부장이 거리가 멀지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준 것처럼 주님,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받사오니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손길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셔서 저들을 시원하게, 저들을 깨끗하게, 저들을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와 은사가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나를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고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긋지긋한 이 질병을 떨어버리고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돈 쓰는 일이 없도록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신 건강한 몸을 가지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아름다운 보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룩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